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사가랴의 창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5개의 찬미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찬미, 마리아의 찬미, 사가랴의 찬미, 그리고 시므온 선지자의 찬미, 그리고 천사들의 찬미, 이 5가지 찬미가 있는데 오늘은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 태어난 직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혀가 풀려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 6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예언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첫째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속량할 자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속량할 자다. 그 다음 예수님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뿌리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그리고 세 번째, 위로부터 오신 돋는 해가 되신다. 치료자, 태양이 되신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 3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자로 보내주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구원의 뿔로 오시고 위로부터 돋는 해가 되어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 찬송하리로다. 이거 할렐루야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이게 돌보사 이 말은 친히 지구로 찾아왔다 그 말이죠. 그 백성을 돌보사 그 말은 친히 행동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구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속량하신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풀어주신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리트로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이거 노예 값을 지불하시고 노예에서 자유하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명사는 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구원, 구속, 자유, 해방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속량이에요. 그 백성을 돌보사 지구로 오셔서 이 죄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풀어주셨다. 이 모든 죄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셨다. 속량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 속량하셨다. 어떤 사람은 무슨 내가 노예냐? 무슨 노예냔 말이야. 나는 지정의 자유롭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 길을 가는데 내가 무슨 노예냐? 노예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예예요. 죄의 노예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용서하고 싶어도 제대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 못한 거예요. 화평하게 살고 싶어도 화평하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탐욕의 포로가 되어 있고, 우리는 교만의 포로, 음란의 포로, 우리는 미움의 포로, 원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우리가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불행이 왔고, 죄 때문에 우리 질병이 왔고 썩어짐과 늙어짐과 죽음이 왔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강연이나 선행이나 참선이나 고행이나 수도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조금 더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율법을 어긴 것이고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속건 제사를 드렸다. 즉 속량 제사를 드렸다 그 말. 그의 죄 없는 그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고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작년 8월 영국 BBC에 따르면은 어미 번고래 한 마리가 태어나자마자 30분 후에 죽은 새끼를 포기하지 못하고 17일간 다닌 기사를 전했습니다. 자꾸만 물속으로 가라앉는 새끼 번고래 사체를 가라앉지 못하도록 계속 물 위로 끌어올려서 17일간 1600km를 새끼와 함께 헤엄을 쳤습니다. 이 번고래의 이름은 탈레카이며 과학자들은 J35라고 불렀습니다. 어미 번고래는 17일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친 상태로 새끼가 죽은 것을 애도하며 새끼가 살아날까 하여 새끼를 포기하지 않고 새끼의 사체가 썩을 때까지 계속 새끼를 물 위로 들어 올려서 같이 헤엄을 치면서 부산에서부터 북경까지의 그 먼 거리를 죽은 새끼와 함께 헤엄을 쳐가는 거예요. 정말 그걸 보니까 그 번고래, 이거 본능적으로 이렇게 새끼를 사랑하고 이렇게 새끼를 긍휼히 여기는 이 번고래의 이 행위를 볼 때 정말 눈물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번고래는 새끼를 애도하는, 새끼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살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썩어서 바닷속에 수장되었는데 2018년 8월 22일 새끼를 결국 포기하고 시체는 바다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리 애도해도 아무리 새끼를 살리려고자 해도 살릴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길, 속량하는 길은
그의 아들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십자가 제단에 뿌렸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그 피를, 그 능력의 피를 십자가 제단에 쏟은 거예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 순수한 피, 그 살아있는 피, 그 생명의 피를, 그 능력의 피를 십자가 제단에 쏟아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었던 우리의, 그리고 죄로 부패하여 썩었던 우리의 심령, 그래서 죽었고 썩었던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의 핏값으로 사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찬송,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서서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종교 가운데 피를 찬양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피를 찬양하는 철학자가 어디 있나요? 세상에 어떤 교육가가 자기 제자들에게 피의 찬양을 가르치는 교육가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피를 찬양하는 겁니다. 피에 대하여 찬양하고 피의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피로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피로 속량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윗 중찬단이 그 피를 찬양한 거예요. 그 피, 그 피는 치료의 피요, 그 피는 속량의 피요, 그 피는 구원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수만 명이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변심하는 거예요. 인간은 조석지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떠나고 우리 예수님은 덩어리에 채찍을 맞아서 그 덩어리에 깊은 고랑이 패였다고 구약에 예언하고 있어요. 밭 가는 자가 밭을 갈듯이 예수님의 덩어리는 깊은 고랑이 다 찢어져 나갔다고 말이에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무에 못 박혀 그 6인치가 넘는 창 같은 그 못이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박히셨어요. 그 육중한 몸이 못 3개에 박혔어.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발판이 있나요? 없어요. 옷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발가벗겨 매달려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니 밑에서는 조롱하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못 박혀 오후 3시까지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고난을 당하셨어요. 육체의 고난, 그건 주님이 당하시는 영적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보지도 못하신 하나님,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예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연합, 유니티, 완전한 일체예요. 그건 헤어질 수 없고 그건 분리될 수 없고, 그런데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외면하시는 거예요.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이 그건요. 그건 육체적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수억만 배나 더 큰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버림받는 예수님, 죄의 저주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 왜 그럴까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 이 추하고 더러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그 피를 쏟아주신 거예요. 웬 말인가 난리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속량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량의 은혜를 찬송해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로 있을 때 노예시장에 잠깐 나가보았는데 그 젊은 여인, 흑인 그 여인이 울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 자기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이 있는데 어린 딸과 떼어놓는 거예요. 같이 파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말은 못하지만은 눈짓으로 몸으로 몸부림치면서 딸하고 같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노예 상인들은 사정없이 떼어놓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링컨 변호사가 그 노예 상인에게 값을 지불합니다. 이 흑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어린 소녀의 값도 지불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자유라고. 그러니까 눈이 희둥그레지죠.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내가 당신 값을 주고 속량했으니 당신들은 자유라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흑노가 꿇어뜨렸어.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한 마음으로 이제 당신을 내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백악관까지 따라갔어요. 링컨이 죽었을 때 가장 슬피 울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자기 애를 가리키며 보아라 저 어린이다. 관속에 누워있는 링컨을 가리키며 너와 나를 속량하셨단다. 너와 나를 속량하셨단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속량하셨어요. 그 은혜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69절 7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뿔은 속량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성막이나 성전 그 제단에 뿔이 4개 있거든요. 뿔이 4개 나와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제단 밑에 피를 다 쏟아요. 그리고 그걸 태워서 올리면 이게 번제예요. 속죄하는 제사예요. 번제. 그 피를 제단 뿔에 뿌리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그 뿔은 구원의 뿔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대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게 뿔이에요. 이게 뿔. 그리고 황소의 그 뿔 말이지, 이런 뿔, 콧불소의 그 뿔, 그건 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의자 같은데 뿔이 있는 거예요. 그 모자 같은데 뿔이 있는 거예요. 그건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예수님은 구원의 뿔로 오셨어요. 그 종 다윗의 집에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미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약 전체에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뿔을 보내주신다고,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고 모든 선지자가 입으로 말씀했습니다. 기록했어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 우리 원수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와 우리 조상을 깨워서 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간 놈. 원래 우리가 왕인데,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고 왕인데 이놈이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되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이놈. 그래서 이 사탄 이놈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엄난과 온갖 악을 집어넣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죠. 세계 1차 대전으로 7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으로 1억 이상이 죽었습니다. 무지하게 죽는 거예요. 다. 중국의 모택동 공산 혁명으로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공산, 볼셰비키 공산 혁명, 스탈린이 7천만 명을 동족을 죽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저게 폴포트 정권,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동족 200만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르완다의 투치, 히투족 같은 다른 종족끼리 싸워서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하면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녀자들, 어린아이까지 다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폭행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그렇게 탄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탄압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온갖 종교를 만들어내고 온갖 이런 사상을 만들어내서 공산주의, 진화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끌고 우명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힘으로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74, 7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유할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두나미 있어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욥을 병들게도 하기도, 일순간에 욥의 재산을 다 싹 쓸어가기도 하고, 이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가지고 노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면 한번 싸워보겠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탄은 늙지도 않아요. 에덴 동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놈은요, 원래 천사장이었고 이 마귀들도 천사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온갖 음란과 동성의 낙태, 그리고 온갖 그런 불륜, 온갖 그런 폭력, 온갖 마약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종하는. 그러니까 이 가수 애들이나 배우 애들이나 뭐 재벌 2세 3세들이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거짓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류는 이 마귀의 손안에 떨어졌어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악마의 대왕이에요. 아블리온, 바알세불, 악마의 왕이에요. 이놈은요, 누가 이놈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의 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왔거든요. 죄로부터 저주가 왔고 이런 불행이 왔고, 이 죄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된 거고, 이 죄 때문에 질병,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과 멸망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철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원수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도 능력이 있어요. 모든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정했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고 신의로 군림하는 놈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세상 것이 마귀의 것이고 그놈은 공중 권세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놈은 그놈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탄은 모든 권세를 철폐하시고, 사탄은 우는 사자지만 이빨 빼버렸어요. 예수님께서요, 이빨을 다 빼버렸어요. 발톱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모든 능력이에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기 능력은 두나미스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익수시아인데, 능력보다 익수시아가 더 큰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로 가도 사주팔자 정계가 안 나와요. 귀신받은 무당이 구다는 데 가면 굿이 안 돼. 우리는요, 한번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요. 예수 이름 보혈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한다니까요, 우리를.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보세요. 이 난곡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이 작은 정부가 있고 마귀 정부가 있거든요. 이 난곡을 다스리고 있는 이 그는 꽉 들어차 있어요. 우리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나가면은 나온다. 무서워한다니까. 우리가 나가면 나온다. 우리가 혹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까봐 두려워하고 보혜를 말할까봐 두려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까봐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보혜를 찬양하고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구원의 뿌리신 그분이 내게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권세예요. 그리고 78절 7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소크라테스, 땅에서 난 썩은 인간들이지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들이지만은 그건 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위로부터 오신 유일한 분이에요. 역사 이래 위로부터 오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은 돋는 해로 오신 분이에요. 왜 오셨어요? 돋는 해라고 그럴까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돋는 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어둠이었어요. 이 우리 조선 땅도 어둠이었어요. 5,000년 동안 반만년 유구한 역사,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이었어요. 무지와 우상숭배와 미신과 그리고 또한 유교와 불교, 온갖 샤머니즘의 그런 어둠이었어요. 어둠. 그런데 예수님이 돋는 해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돋는 해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빛이 비추자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사망의 그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여기 어둠은 죄를 말하는 것이고 죽음은 멸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다는 것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절망. 그런데 예수님이 위로부터 돋는 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위로부터 어둠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추위는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생명은 다 죽습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다윗 중찬단이 불른 대로 치료자 예수님이 의로운 해로 오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의로운 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분이 과연 오셔서 유대 땅 곳곳에 그분의 빛을 비추셨어요. 어둠이 물러갔어요. 어둠이 물러갔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갔어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모든 귀신이 다 벌벌 떨며 떠나갔습니다. 한 놈 정도 남아있지 않겠는가? 천만에요. 다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다 떠나갔다. 그분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 모든 병든 자들은 다 치료되었어요. 다 치료되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료되고 다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큰 빛을 보았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해변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그늘에 앉았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춘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그런. 해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도 열기나 밝기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추위가 물러갑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해가 뜨면 생명이 힘을 얻습니다. 봄이 오면 풀이 자라고 나무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만약에 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즉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죽어버립니다. 우리 지구는 생명이 없는 항성이 되어서 떠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죠. 절망. 어둠은 죄라고 그랬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색하고 폭력하고 서로 죽이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큰 불행을 더 가져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방탕하고 눈물 흘리고 부모들이 가슴을 치고 이 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그 다음 죽음의 그늘. 이건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온 거예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이에요. 이 두려움이 오면은요, 이 두려움이 깊어지면 사람은 우울증이 생깁니다. 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탄식합니다. 그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슬펐어. 우울해서 우는 거예요. 이 사람 공황장애 같아요. 그런데 치료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확 변하는 거예요. 빛이 확 비치니까 어둠이 확 물러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확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요즘 수면제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불면증 치료제 시장은 2025년까지 34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슬픔과 낙심이 지속되어서 우울증과 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 충동이 생깁니다. 며칠 전에 전 인천시장이었고 13대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안모 씨가 차를 타고 한강대교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지인하고 만날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자가용 기사에게 차를 좀 세우라고 했습니다. 차를 세웠더니 내리더니만 얼른 한강물에 뛰어들어버려요. 죽고 말았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부자입니다. 이 사람 명예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을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죽고 싶은 거예요.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정적인 생각,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결혼한 젊은 주부들이 결혼 후회하고 육아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40대 가장의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다고 말하고 한국은 여전히 OECD 자살률 세계 제1위입니다.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위로부터 돋는 해가 되어 빛이 되어 수 있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둠에 있는 분들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야 벌레들이 물러가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의의 평강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직 모태에 있는 태아지만은 사가랴는 그걸 아는 거예요. 구원의 뿔로 와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돋는 해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지금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면, 그분이 빛을 비추면 우리는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비춰주면 갈 수 있어요.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